오늘은 이제 우리가 욥기 35장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욥기 35장.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기회를 안 주신다. 그런 분 있으면 나오셔서 하시죠. 우리 욥기 전체 구도를 말씀하실 분. 난 정말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그냥 뭐 장로님들만 시키고 나는 안 시킨다. 이런 분 있어요? 이상란 권사님 해보실까? 해보실까? 오케이. 네. 오케이. 굿.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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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부터 14장. 퍼스트 라운드. 1라운드. 또. 세컨드 라운드.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죠. 네,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8번째가 4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이제 욥의 회복이 되겠죠. 욥의 회복.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이제 오늘 35장을 공부하는데 1장과 2장은 천상회의가 나와요. 그 천상회의에서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받느냐, 고난받는 이유를 우리는 1, 2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아는데 상대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욥 자신도 모르고 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 역시 욥이 왜 고난받는지, 고난받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 2장을 통해서 이 욥이 왜 고난받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욥의 독백이 나오고 4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퍼스트 라운드인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욥은 엘리바스 한 얘기, 빌닷 한 얘기, 소발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옵니다. 그것이 4장부터 14장까지 나오고 또 세컨드 라운드로 들어가서 15장부터 21장까지 똑같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이 욥이 답변하면서 두 번째 라운드를 끝을 냅니다. 이 세 번째 라운드에 가서는 우리가 좀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라운드가 이제 끝이 나고 네 번째는 엘리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엘리후의 말 중에서 첫 번째 32장은 뭐라 그럴까? 엘리후가 자기 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33장은 첫 번째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고 34장은 두 번째로 욥에게 한 말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은 세 번째로 욥에게 한 말이고 36장, 37장을 묶어서 네 번째 욥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주소에 서 있느냐? 지금 요 주소에 서 있습니다. 그 주소에. 엘리후가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하는데 세 번째 말한 것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현 주소는, 오늘의 주소는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5장에 가서 보면은 되게 엘리후의 말 속에는 서론이 나거든요.
서론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론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35장에서는 서론이 없어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읽어봐서 알지만은 이제 오늘 살펴보자면 굉장히 뭐랄까 아주 격렬하게 욥을 비판합니다. 격렬하게.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자, 35장 들어갑시다. 35장 들어가면은 되게 이제 엘리후가 그 말을 시작할 때 그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또 34장에도 보면은 34장 1절 보세요. 34장 1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이러면서 이 자기 말을 갖다가 이어 가로되 이것이 이제 새로운 엘리후의 말로 시작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2, 3절은 욥이 한 얘기예요. 욥이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공격하는 것이죠.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 3절에 네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 욥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참 의롭다. 욥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욥이 내가 의롭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그것보다 네가 더 의롭냐? 이것이 이제 발전되니까 욥이 엘리후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얘기냐? 그리고 이러기를 유익이 무엇인가?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구나. 그래서 도대체 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난 죄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너 범죄했어. 네가 범죄한 것보다 내게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구나. 너 범죄했어. 네 말 맞다나. 이렇게 이제 2절 3절에서 욥을 갖다가 되받아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욥의 말을 갖다가 소화를 전혀 못 시키죠. 나는 의롭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엘리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인데 의로운 하나님이 네가 고통받을 만하니까 고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면은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욥의 말에 대해서 엘리후가 해석하기를 그래 네 생각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느냐? 그리고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범죄한 것보다 뭐 더 유익이 있냐? 너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격렬하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욥에게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는 욥과 친구들에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여기서 너와는 욥이죠. 너와 및 너의 함께 있는 내 동무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대답하리라. 나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이 높으심과 이 하나님의 우리하고 이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너는 하늘 우러러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늘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 하늘에는 3층 천이 있다고 봅니다. 3층 천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는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죠. 이게 1층 천입니다.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거하는 천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2층 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하늘, 악한 마귀들이 거하는 하늘, 그 위에 궁창,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다 3층 천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3층 천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한번 보게 되는데 어디서 보게 되죠? 거의 맞는 것 같아. 누가 확실하게만 얘기하면 되겠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그때 3층 천은 바로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3층 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1층 천도 아니고 2층 천도 아니고 3층 천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간격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 우리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 간격이 크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엘리후의 주장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엘리후가 주장한 걸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하늘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건 어디까지나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던, 우리가 악하게 살던,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의롭게 살던, 악하게 살던 이것이 하늘의 3층 천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통을 줬다. 이렇게 이제 자꾸만 주장하니까 자, 우리가 한번 사실을 좀 얘기해 보자. 네가 어렵게 산들, 누가 또 악하게 산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가 움직이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그 자리가 네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올라가고 네가 악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야. 네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네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 자리.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엘리야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네가 의롭게 산다, 악하게 산다. 이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살고 있는 네 이웃들에게 네가 어렵게 살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네가 악하게 살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논리를 우리가
딱 이해를 해야지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줄줄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7절 내가 의로운들 네가 의롭게 산다 한들 7절에 그렇죠? 의롭게 산다 한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관계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네가 뭐 하나님께 의로운들 뭐 네가 드린다고 해서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네가 하나님께 과연 드릴 것이 뭐가 있느냐?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리 있고 하나님은 높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8절 내 악은 네가 악을 행할 때 너와 같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할 따름이고 내 의는 네가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인생들 네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든 우리가 의를 행하든 엘리후의 주장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네가 잠깐만 네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줬다. 하나님하고 너하고 잠깐만 의로운 행동하고 직접 연결시키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가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께서 뭐 크게 영향을 받겠으며 네가 악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께서 뭐 크게 영향을 받겠느냐. 넌 자꾸만 네가 의롭게 사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너 사이가 얼마나 먼데 말이야. 네가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께서 너한테 뭐 고통을 주고 너 뭐 네가 악하게 산다 한들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직접 연결시켜서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의롭게 살면 네 옆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고 네가 악하게 살면은 네 옆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9절, 10절, 11절은 잘 읽어야 돼요. 요게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느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부르짖는다. 또 이럴 때 잘 봐라. 하나님이 이같이 학대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웃음을 준다. 기쁨도 준다. 찬양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는다 이거죠. 또 하나님은 짐승들한테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 덕을 은혜를 끼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자가 도대체 이 부르짖는 자, 학대받는 자들 중에 누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 이야기는 욥, 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네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기쁨을 주실 하나님이야. 근데 네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말이야. 너는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네가 부르짖는데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자, 그걸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잘 이 머리에 넣으시고 이제 읽겠습니다.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자, 그 다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학대받는 자가 밤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요? 노래하게 만드신단 말이지.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게 부정적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밤중에 이 어두운 밤중에 한창 고난이 심할 때 너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짐승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지. 근데 네가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느냐 말이야. 너는 찬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불만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됐으면 됩니다. 네. 요 이야기가 요 얘기입니다. 9절서부터 10절, 11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냥 결론을 내버렸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네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뭔지 아냐? 뭔지 아냐? 그래서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몰라. 아주 결론을 내버렸어요. 교만이라고. 자, 1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답하는 자가 없음은 교만한 자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거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13절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교만한 자가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욥아,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지금 자꾸만 네가 불평하는데 한번 따져보자. 너 교만해. 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하지 않는 거야. 너 잘 보자 말이야.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자 그 한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찬양하게 하게끔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새들과 짐승에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말이지. 이런 하나님인데 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찬양하고 있느냐? 너 그러지 않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교만해서 잠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을 안 들어주셔. 그래서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매우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13절에 우리가 봤죠.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냐. 그렇다. 너 하나님의 응답을 너는 기다리고 있어라.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 이게 일이 옳고 그른 거 하나님 앞에 펼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또 이 엘리후가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잘 보자.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너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네가 횡포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횡포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너 그건 몰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너에게 크게 벌을 주지 아니하였고 네가 횡포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안 본 척하고 넘어가지 않았느냐 말이야. 너 그거 모르고 있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 입을 열어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욥을 갖다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욥기 35장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옆에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엘리후도 욥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욥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욥이 왜 고난받고 있어요? 욥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욥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죠. 그렇지만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욥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에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이 맥을 갖다 놓쳐서는 안 돼요. 욥은 그의 상황이 축복의 상황이든 그의 상황이 온몸에 욕청이 나고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뭐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욥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은 신남의 신앙이야. 우리의 조건에 관계없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입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했죠? 제가 신남의 신앙이라 그랬어요. 조건 없는 신앙. 그것이 욥기의 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이 고난받으면 틀림없이 욥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너 욥에게 고통을 줘봐라. 욥이 그런 사람인가? 근데 고통을 줘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경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욥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 고난이 왜 저한테 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이 아뢰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보기에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엔 네가 이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적당한 재판을 내렸는데 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냐 말이야. 너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아니냐 말이지. 너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냐 말이지.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욥의 행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경건의 책인데 욥기의 경건의 핵심은 뭐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항변도 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이 마음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가 평안할 때나 그가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지금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항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의 행동을 오해한 거죠.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오 역시 세 친구들과 같이 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중심 내용은 욥의 경건입니다. 욥은 그가 평안하든 고난 속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의 고난 속에 부르짖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열조가 강제폰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 열조가 강제폰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가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인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주 안에서 거하고 또 주인만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떠났어.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35장을 잘못 이해하면은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후가 하는 말이 맞지 않아요.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욥이 절대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욥은 늘 하나님 안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욥의 모습이 35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욥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제대로 확실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